영상 강의 전설. 어느 날 나주 고을 사또님이 이방을 불러 소문에 듣자 하니 담양 고을 주성리에 발자가 좋아 평생을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산다는 노인이 있다고 하니 그 노인을 불러오라. 사또는 이렇게 명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없다니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하고 의심하였지요. 그러나 소문난 용면 추성리에 정노인이란 사람은 실제로 자기에게는 근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이야 어찌 생각하든 그는 살아가는데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식들을 잘 길러 제 몫을 하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노인에게 자녀가 5명이 있었지요. 그는 5남매를 다 출가시켰습니다. 아들은 모두 효자요, 며느리는 모두 효부였지요. 딸도 그랬고 사위도 그랬습니다. 의식주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흡족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나주 고을 사또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나주 목사는 고을을 다스리며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는데 평민이 근심 걱정이 없다니 믿기지 않아 정노인을 불러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었단 말인가? 황송하오나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사또는 크게 탐복하고 칭찬하였지요. 과연 기특한 일이로다. 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그대와 만난 기념으로 소중히 여기는 구슬을 상으로 줄 것이니 잘 보관하오. 구슬은 그대와 내가 만나는 증표이기도 하니 그대가 보고 싶어 부를 때에는 이 구슬을 가지고 오시오. 그러고는 파란 구슬을 주었습니다. 정노인은 구슬을 선물로 받고 물러나왔지요. 정노인을 보낸 후 목사는 즉시 종자를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목사의 명을 받은 종자는 급히 정노인을 앞질러 갔지요. 광난강 나루터에 나타난 종자는 뱃사공의 귀에다 대고 무엇인가를 소곤거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정노인이 광난강 나루에 다다라 배에 오르자 사공은 뱃노래를 흥얼거리며 배를 저어 가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을 걸었습니다. 아참, 노인장, 얼마나 기쁘시오? 난데없이 기쁘다니, 뭐가 그리 기쁘단 말이요? 아,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노인장이 사또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벌써 백리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외다. 어디 자랑스러운 그 구슬 한번 나 좀 봅시다. 정노인은 가슴이 뜨끔했으나 사공의 인상으로 보아 아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머니 속 깊숙이 간직한 구슬을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와, 온 세상에 이렇게 묘하고 아름다운 구슬이 있다니요? 사공은 정노인의 손에 있는 구슬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갑자기 나룻배가 심하게 흔들려 정노인이 그만 옆으로 쓰러지면서 구슬이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사공과 정노인은 깜짝 놀라 깊은 물속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으나 이 드넓고 깊은 강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찾아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목사가 준 구슬을 강에 빠뜨려 버리고 집에 돌아온 정노인은 생전 처음으로 근심 걱정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연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대답 없이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정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노인이 구슬을 강 속에 빠뜨렸다는 소식이 곧 사령을 통해 목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사는 며칠 후 종자를 시켜 정노인에게 보고 싶으니 다음 날 초하룻날 관하로 오라는 명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정노인은 근심으로 곡기를 끊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요. 금음 전날이 되자 모레면 목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구슬을 잃어버렸으니 어찌해야만 할까 근심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식구들은 영문을 몰라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그날 석양 무렵 며느리가 샘에서 물을 길러오는데 고기 장수가 다가와 잉어 한 마리 사세요. 모두 팔고 한 마리 남았으니 싸게 드립니다. 하고 졸랐습니다. 며느리는 잉어를 보자 시아버님의 원기를 회복하려고 잉어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잉어를 샀습니다. 저녁에 간장을 발라 잉어를 구워 밥상을 시아버님께 드렸지요. 정노인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복하여 뜨는 신용이라도 하자고 젓가락으로 잉어를 뜨자 이 어찌된 일일까요? 정노인은 너무도 신기해서 그만 어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을 건널 때 빠뜨렸던 구슬이 잉어 뱃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틀을 잉어로 몸보신하고 기운을 차린 정노인은 나주목 동원에 올라 목사에게 구슬을 내놓으니 이번에는 목사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강물 속에 빠뜨렸다는 구슬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혹여 이 구슬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는가? 하고 묻자 정노인은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그 말에 감복한 목사는 과연 당신은 하늘이 낸 복이니요. 하고 치하하며 자기가 일부러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후환상을 내렸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정노인은 집으로 돌아온 즉시 잉어를 잡았다는 광랑강가에 서당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서당 이름을 잉어를 사서 대접한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서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을 영산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가짜 금덩이. 옛날 어느 두매에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지요. 부자는 손님을 사랑으로 안내한 뒤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뉘신지요? 네, 실은 제가 이 근방 새 동네를 두루 다니며 제일 부잣집이 어느 집인가를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모두들 주인장께서 가장 부자라고 하더군요. 내 재산이야 먹을 만큼 있소이다만 어쩐 일로 남의 재산은 알아보고 다니시었소? 부자는 자기가 근방에서 가장 부자라는 말에 우쭐한 기분이 들어 연신 너털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네, 실은 제가 돈을 3,000냥쯤 빌릴까 해서지요. 아니 뭐라고요? 나에게 돈을 꾸러왔단 그 말이오이까? 부자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닐 테지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자마자 3,0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꾸어달라니 말입니다. 손님은 부자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다는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는 아니옵시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남의 주머니나 엿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손님은 그럴싸한 말솜씨로 일단 부자를 안심시킨 뒤 빙그레 웃으며 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여러 겹으로 싼 보자기 속에는 놀랍게도 주먹만한 금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저희 집의 갑오입지요. 시가로 따지면 1만 양은 될 것입니다만 돈이 아쉽다고 집안의 갑오를 팔 수도 없는 일인지라 이걸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자, 이걸 맡으시고 제게 3,000냥만 구워주십시오. 약속한 날에 본전과 이자를 쳐서 모두 갚겠습니다. 손님은 자기 할 말을 마치자 서둘러 금덩이를 부자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금덩이를 내려다보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런 금덩이를 막 다 놓고 구워주는 돈이라면 떼일 염려는 없겠구나. 더욱이 이것이 갑오라니 안 찾아갈 일도 없을 테고 말이야. 잘못되어 찾아가지 않는다 해도 나는 3배 이상의 이익을 보는 셈이잖아. 생각해보면 별로 나쁠 게 없겠군. 부자는 금세 자기가 금덩이의 임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손님이 사람은 잘 찾아오셨소이다. 이런 금덩이를 맡긴다면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해도 누구든지 돈을 빌려줄 것이요. 그러나 실제로 돈 3,000냥을 쌓아두고 사는 집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외다. 그러실 테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근방 새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았던 것입니다요. 물건만 내보이고 돈을 못 꾸게 되는 날에 괜시리 소문만 날 테니까요. 부자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더니 곧 깊이 보관해둔 돈 3,000냥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먼 곳에서 금광을 경영하고 있는 부자의 조카가 다니러 왔습니다. 부자는 자랑삼아 그 금덩이를 내보이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 말로는 1만 양이 넘는다고 하더란만 실제 값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금덩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피던 조카가 말했습니다. 아니 삼촌, 이건 가짜입니다. 도대체 이걸 가져와서 3,000냥이나 빌려간 놈이 누굽니까? 뭐라고? 그게 가짜란 말이냐?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겉에만 금을 입힌 거지요. 300냥도 못 됩니다. 당장 그자를 불러서 3,000냥을 돌려받으세요. 내 이놈을 어디 가서 찾을꼬? 아이고 원통해, 난 이제 망했구나. 부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땅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삼촌도 참 딱하십니다. 아무리 담보가 든든하다 해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덥석 내주시다니 말입니다. 조카가 이렇게 핀잔을 주자 부자는 더욱 기가 막히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몹시 상심하고 있을 때 조카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삼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잘하면 그 돈을 다시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말로 나를 위로하지 말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녀석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남대 문 앞 김서방 찾기지.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네. 제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 돈을 꼭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 그게 무슨 작전인가? 부자는 발딱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선 그 금덩이가 가짜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하고 내일부터 삼촌께서 그 금덩어리를 잃어버려서 큰 걱정이라고 소문을 내십시오. 잘 될까? 그야 알 수 없지요. 아무튼 되도록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그 동네에는 마침 잔칫집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부자는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아니, 제일 부자 양반이 왜 그리 술만 마시고 말씀이 없으시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 하나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자는 술이 몹시 취한 채하며 갑자기 술상 위에 엎어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그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무슨 까닭으로 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자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집안이 망하려니까 이런 변이 있어. 실은 내가 얼마 전에 웬 젊은이에게서 금덩어리 하나를 맡아 놓고 돈 3,000냥을 꿔준 일이 있었다오. 그런데 하필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금덩이를 도둑맞고 말았지 뭐요.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제 임자가 돈을 가져오면 내 돈을 찾기는 고사하고 금덩이 값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니 이런 딱할 때가 어디 있어. 이 지역에서 제일 부자라던 나도 이제 망할 때가 온 것이지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멀리 퍼졌지요. 가짜 금덩이를 맡기고 부자에게 돈 3,000냥을 가져간 사기꾼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웬 행운이란 말인가? 내가 그 돈 3,000냥을 가져가서 금덩이를 도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부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말 거야. 그러고 보니 나는 졸지의 벼락 부자가 되겠구나. 사기꾼은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잽싸게 일어나 쓰다 남은 돈에다 남에게 꾼 돈을 합해서 3,000냥과 이자를 만들어 가지고 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조용히 사기꾼을 맞았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큰 돈을 쾌히 빌려주셔서 아주 잘 썼습니다. 무엇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한 사기꾼은 원금 3,000냥과 함께 이자를 내놓았습니다. 부자는 말없이 그 돈을 차근차근 센 뒤 궤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부자의 태도가 너무나 침착하자 사기꾼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태연한 얼굴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맡긴 금덩이를 주셔야지요. 물론이요.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가져왔으니 돌려드려야지요. 부자는 침착하게 장 속에서 꾸러미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사기꾼이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가 맡긴 가짜 금덩이였습니다. 거짓말로 큰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사기꾼은 그제서야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금덩이를 돌려받은 사기꾼은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고 부자의 집을 나왔답니다. 만냥꼴
할아버지. 금강산 양지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평생을 양반 집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늙고 병이 들자 쫓겨나 고을마을로 돌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이라고는 허리에 찬 곰방대와 담배쌈지 하나가 전부였지요. 덧없이 흘러간 인생을 한탄하던 할아버지는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 풀뿌리라도 캐려고 관음폭포 위쪽에 있는 어느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골이 깊고 숲이 무성한 비탈길인데다가 이제는 늙고 기력마저 다해 오를수록 힘들고 숨이 차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넓은 가지를 펼치고 그늘을 짙게 들이우며 서 있는 해묵은 밤나무 밑에서 한동안 숨을 돌리며 앉아 있었지요. 땀을 많이 흘린 탓에 할아버지는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려고 지치 몸을 가누며 개울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러다가 무언가 발끝에 걸리는 바람에 맥없이 앞으로 엎어질 뻔했습니다. 어떨결에 발밑을 내려다 보니 칼자루만한 풀뿌리가 비죽이 땅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혹시 도라지가 아닌가 하여 두 손으로 흙을 파헤쳐 보았지요. 파면 팔수록 점점 굵어지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참 씨름을 하며 겨우 그놈을 파내고 보니 과연 크기가 실한 무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고 돌아와 그 풀뿌리를 다시 파기 시작했지요. 한참 만에 풀뿌리를 다 파낸 할아버지는 풀뿌리가 하도 신기하여 두 손에 받쳐들고 이리저리 뒤적이며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약초캐로 다니는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타났지요.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두 손에 받쳐들고 있는 풀뿌리를 보자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산삼을 어디서 캤어? 이렇게 큰 놈은 생전 처음 보는걸요? 약초 캐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산삼을 바라보며 저마다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기가 캔 풀뿌리가 다름 아닌 산삼이라는 걸 알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니 생김새가 틀림없이 삼 모양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산삼을 캤다는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 집으로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산삼을 보자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이런 산삼을 한 뿌리 캐 보았으면 한이 없겠다는 등 이걸 관가에 바치면 후원상을 받겠다는 등 별의별 소리들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산삼 구경은 어느새 흥정판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두들 이처럼 큰 산삼을 팔고 사는 것을 여지껏 본 일이 없는지라 그것 또한 재미있는 일이겠다 여기고 자리를 뜰 생각을 안 했지요. 원래 금강산 약재들은 효능이 좋아서 비싸게 팔리기 마련인데 산삼이 이렇게 크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늘 떠 보았더니 만냥이 훨씬 더 나갔습니다. 1000냥짜리 산삼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실제로 눈앞에서 10,000냥짜리 산삼을 보니 모두들 놀랄 따름이었지요. 그때 금강산 구경을 왔던 어느 고을의 부자가 돈 10,000냥을 선뜻 내놓고 산삼을 가져갔습니다. 구경 왔던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그 돈으로 밭도 사고 소도 사고 병든 몸도 추스리게 되었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사람들 말대로
산삼판 돈으로 밭을 사고 자그마한 과일나무 밭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힘에 걸맞게 참외를 심고 수박도 얼마간 심었지요. 그러더니 가을에는 만물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정자를 짓고 그 앞에 가게 같은 것을 차려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정자에 앉아서 금강산 구경을 오는 손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12,000 봉우리 마다에 깃들어 있는 구수한 전설을 들려주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손님들에게 자기가 밭에서 가꾼 수박이며 참외를 고내는데 돈을 받는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손이면 늙은이건 아들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두 청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구경을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아버지 정자에 들러 쉬어가기 마련이었지요. 처음에는 이상한 할아버지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만물상 어귀 정자에서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애나 다름없이 늘 헌 잠방이를 입고 다니며 끼니도 이것저것 되는 대로 때우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에 사는 노인 한 분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늙음하게 돈을 만냥이나 얻어 팔자를 고치게 되었는데 어째서 밥 한 끼 변변히 잡수지 않고 늘 남 좋은 일만 하느냐고 가볍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어려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양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한평생을 보냈소.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 많은 귀진이 될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산삼을 캔 덕에 이렇게 웃으며 사람들 사이에 끼이게 되었으니 어찌 그 값을 돈 만냥에 비기겠소. 그뒤 사람들은 선량한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할아버지가 살던 골짜기의 이름은 어느덧 만냥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토끼 바위의 전설. 양지대를 조금 지나 올라가서 맞은편에 성벽처럼 높이 솟아있는 세종봉 중턱을 올려다보면 큰 토끼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가 보입니다. 그 토끼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던 토끼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토끼가 어째서 금강산에 내려와 돌로 굳어져 버린 걸까요? 멀고도 먼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나라 토끼는 탯돌에 걸터 앉아 콩콩 절구질을 하고 있었지요. 옥황상제 생일 잔치 때 쓸 하얀 떡살을 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토끼가 한창 신이 나서 절구질을 해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녀 하나가 쪽박에 찰랑찰랑 물을 떠들고 토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강산에 내려가서 곱게 몸단장을 하고 돌아오는 옥돌 선녀였지요. 토끼야, 어서 이 물을 마시고 땀이나 좀 식히렴. 옥돌 선녀는 토끼 앞에 쪽박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토끼는 상글상글 웃고 나서 물을 단숨에 쭉 들이켰지요. 이야, 그 물맛 참 좋구나. 너 이 물 어디서 떠왔어? 금강산에서 떠가지고 온 물이야. 뭐? 금강산? 옥돌 선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금강산 구경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자랑에 바위자랑, 꽃자랑에 구름자랑, 옥돌선녀의 금강산 구경 자랑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야, 나도 한번 금강산에 가보았으면. 토끼는 아빠를 가슴에 착 얹고 부러운 눈길로 옥돌선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옥돌선녀의 말을 듣고 난 토끼는 절구 찢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고 오기 전에는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지요. 성미가 급한 토끼는 그 길로 옥황상제를 찾아갔습니다. 옥황상제님, 이 하늘 아래에 금강산이라는 천하 명산이 있다는데 그 산을 한번 보고 온다면 평생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에 내려가 구경하고 올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옥황상제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물었지요. 내가 가면 떡살은 누가 찍겠느냐? 밤을 12번 밝혀가면서라도 떡살은 꼭 찍어 놓겠습니다. 토끼는 생떼를 써가며 다시 한번 졸랐습니다. 토끼의 청이 어찌나 간절한지 옥황상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지요. 정소원이라면 그리하여라. 한데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예, 꼭 그렇게 하겠나이다. 토끼는 허리가 부러지게 굽신굽신 절을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토끼는 옥돌선녀를 찾아가 무지개 다리를 빌려가지고 그 다름으로 금강산에 내려왔습니다. 외금강 입구의 달걀바위산에 무지개 다리를 세워놓은 토끼는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높다란 세종봉 줄기를 타고 깡충깡충 뛰어 올라갔지요. 토끼는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너무나도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뚝 솟아있는 천하대는 하늘가에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고 옥류동의 폭포는 마치 무늬를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봉황새가 춤을 추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비봉포와 무봉포도 좋지만 골짜기 안에 누군가가 동그란 거울들을 던져 놓은 것처럼 총총 고여있는 맑은 소들은 더욱 볼만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경치였습니다. 이야! 토끼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방 탄성을 올렸습니다. 황홀경에 빠진 토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구룡령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느덧 비로봉 마루에 걸터 앉았던 해가 꼴깍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토끼는 아차! 하고 귀를 꼬집어 뜯으며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토끼는 부랴부랴 무지개 다리를 세워둔 달걀 바위산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지개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두 눈만 말똥거리며 서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녹이 띤 목소리가 드렁드렁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놈! 이제 보니 느려 빠지기가 용궁 거북이 같은 녀석이로구나. 너 같은 놈한테는 생일잔치 떡살을 맡길 수가 없다. 다시는 하늘로 올라올 생각일랑 마라. 옥황상제는 토끼를 한동안 꾸짖고 나서 불방망이를 휘둘러 댔습니다. 그러자 꽈르릉 꽈르릉 하고 하늘이 금세 무너져 내릴 듯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시뻘건 불덩이 하나가
토끼 등에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토끼는 비명을 지르며 그만 정신을 잃고 앞으로 폭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잔등이 쿡쿡하고 사정없이 쑤셨습니다. 머리를 돌리고 등을 뒤돌아보던 토끼는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끈하던 등이 그만 거북이 등처럼 툭툭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옥황상제가 토끼한테 거북이가 되는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쩌나. 토끼는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일이었지요. 토끼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토끼는 매정한 옥황상제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슬피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동해 바다 위에 불덩이 같은 해가 금빛 노을을 뿌리며 불끈 떠올랐지요. 그러자 노을빛을 받은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불기둥처럼 활활 타오른 것 같았습니다. 이야! 토끼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황홀경을 다시 보니 토끼는 가슴에 맺혔던 서름이 싹 달아나 버렸지요. 토끼는 그 길로 어제 올랐던 세전봉 중턱을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구룡령 계곡을 또 정신없이 마냥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토끼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즐거워지기만 했습니다. 흥! 토끼는 하늘에 대고 콧방귀를 뀌었지요. 옥황상제의 벌을 받아 등이 거북이처럼 되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살게 된 걸 생각하면 오히려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토끼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옥황상제님은 나한테 벌을 준다는 게 되려 복을 주었구나. 토끼는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기뻤습니다. 이리하여 토끼는 그날부터 아름다운 금강산을 마음껏 구경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토끼는 그만 거북이 등 모양 그대로 세전봉 중턱의 옛날 모습 그대로 꿇어앉아 있다고 합니다. 돈 귀신 이야기. 옛날 어느 시골에 몹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시골에서는 제법 똑똑하였으나 과거를 보면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그 농부는 아들이 벼슬하는 것이 첫째가는 소원이었지요. 어느 해 아들을 장가들인 농부는 아들 뇌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벼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란다. 용서하십시오, 아버님. 하지만 다음 과거에서는 꼭 합격하겠습니다. 아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시골에 박혀 있어서는 벼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너희들은 이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좋은 스승을 만나 꼭 벼슬을 하도록 해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령 효도를 하고 싶다면 내 말대로 꼭 벼슬을 해야 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한양에 빈손으로 가 보았자 벼슬은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자기 집에 돈이 될 만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앞으로의 서울 생활이야말로 고생길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어 아들 뇌에는 그 길로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양에 온 아들 부부는 좋은 스승을 구하기는커녕 그날 먹고 사는 일도 힘에 부쳤습니다. 시골 사람이 돈 한 푼 안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벼슬을 할 욕심으로 부부는 대감들의 집 주변에서 맴돌면서 대감집의 허드렛 일 등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부인은 남편을 공부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이 대감집에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서울 땅에서는 마음 놓고 글 공부를 할 방 한 칸을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방 한 칸을 얻었지요. 부인은 늘 남편이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집만 한 채 있었으면 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집에 부엌 일을 거들던 부인은 함께 일하는 아낙네가 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종로에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그대로 비어 있다는군요. 귀신 나오는 흉가라요. 아무도 안 산다지 뭐예요. 귀신이 나온다고요?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마다 귀신을 보고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흉가가 되었다지 뭐예요. 그래, 그 집이 어디쯤 있어요? 에그만이나, 그건 알아서 뭐에 쓰려고요. 아낙네는 깜짝 놀라면서도 그 집이 있는 곳을 자세히 일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초라한 새방으로 돌아온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울로 올라올 때는 벼슬할 큰 뜻을 품고 왔어요. 그런데 이 꼴로 지내다간 언제 벼슬을 하겠어요? 무슨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형편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소? 제가 오늘 밖에서 들으니 종로에 큰 기와집 한 채가 비어 있다는군요. 흉가라는 소문이 있는 모양이지만 그런 집이면 어때요? 이렇게 방 한 칸 없이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남편도 이미 그 집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남편은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부인이 자꾸 조르니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 체면에 부인만큼도 용기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들 뇌에는 다음날 귀신이 나온다는 그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집은 과연 크고 으리으리했고 세간살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살던 사람이 귀신이 무서워서 세간살이를 그대로 놓아둔 채 이사를 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뇌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 집에서 자기들이 쓸 방과 부엌을 먼저 치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때 남편에게 어느 대감집에서 모임이 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만나려고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던 대감이 드디어 만나준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물론 남편 한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그 모임에 나가 대감에게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귀신이 나온다는 그 집에서의 첫날 밤은 부인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대감집 모임에
나가지 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펄쩍 뛰며 말렸지요. 문단속 잘하고 있으면 별일 없을 테니 내 걱정일랑 마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남편은 할 수 없이 대감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은 아내는 마루와 방 등 곳곳에 촛불을 켜두고 방 안에는 화롯불을 가득 담아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안방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밤이 익숙해지자 어디선가 쿵쿵 마룻장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은 무서움에 머리칼이 거꾸로 서고 등골이 싸늘했으나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을 잘 지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힘이 솟았습니다. 부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으려니까 이윽고 안방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슬쩍 곁눈질을 해보니 몸집은 엄청나게 컸지만 인상은 그다지 험상궂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대로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움에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채 했던 것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담력 있는 모습을 하고 있자 귀신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요. 그러더니 귀신은 느닷없이 부인의 무릎을 베고 벌렁 들어눕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다 해도 부인은 하마터면 그대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부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 뒤 화로에 찔러 두었던 인두를 꺼내어 그 귀신의 이마를 눌러버렸습니다. 귀신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부인은 그 귀신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었지요. 부인은 다른 생각 없이 재빨리 뒤를 쫓아갔습니다. 귀신은 마루 끝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밖에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방망이를 들고 지키고 있었지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려니까 먼 데서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새벽닭이 울면 귀신들이 힘을 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대감댁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서 와서 귀신을 잡아주세요. 어젯밤에 귀신이 나왔길래 제가 혼내주었어요. 그 귀신이 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 틀림없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부부는 날이 밝을 때까지 그 방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윽고 날이 밝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방구석에 큼직한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괴짝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이게 뭐야? 여보, 돈이에요. 돈이라고요. 두 사람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 괴짝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돈은 몹시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보니 그게 돈귀신이었나 봐요. 옛날부터 돈을 너무 오래 묵혀두면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돈귀신은 저절로 사라질 게 아니요. 참 잘된 일이요. 아들 부부는 기뻐서 춤까지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돈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글을 가르쳐줄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일부터
그동안 신세졌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도 하고 옛날에 자기들처럼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농부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그 큰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상갓집에 간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는 어려서부터 똑똑지를 못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보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억력이 좀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라서 언제나 엉뚱하고 우스운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에이구, 차라리 밥이나 먹고 운목에 똥이나 싸는 바보라면 더 낫겠어. 하지만 그렇지도 않으니 속이 썩는구려. 누가 아니래요. 차라리 완전한 바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바보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폭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보의 아버지가 몸살이 나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웃 마을에서 초상이 났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노인의 초상이라 상가에 가서 위문을 해야겠는데 꼼짝도 할 수가 없으니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거 낭패로군. 상가에 가지 않으면 도리가 아닌데 어쩌지? 아들을 대신 보낼까? 아마 잘 가르쳐서 보내면 실수하진 않을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곧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상가에 가면 무엇보다도 인사법을 잘 지켜야 한다. 내가 내게 인사법을 가르쳐 주어도 내가 거기서 가는 동안에 다 잊어버릴 게 분명하니 차라리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똑히 잘 보고 따라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네, 아버지. 너무 염려 마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점잖은 분이 하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 할게요. 그래. 부디 실수 없이 하여야 한다. 바보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 난생 처음으로 큰 인물을 띠고 상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상가에 도착한 바보는 여느 때와는 달리 퍽 신중한 태도로 대문 앞에 서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무작정 들어갔다가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면 큰 낭패였기 때문이지요. 바보가 조금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한 노인이 상가를 찾아왔습니다. 옳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저 노인을 따라 들어가 저분이 하는 대로만 하면 아마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바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곧 노인을 따라 상가로 들어갔습니다. 상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석거리고 있었지요. 남자들은 초상 치르는 일을 의논하는가 하면 여자들은 문상객을 위하여 술상을 차리느라 모두들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았지요. 혹시 앞서 들어간 노인이 어떻게 인사하는가를 못 볼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보는 노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먼저 빈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고 상위의 술잔에 술을 따르더니 빈소를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빈소 곁에 서 있는 상주와 맞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아비도 이어든 나도 이어든
동갑내기라 만나기만 하면 서로 먼저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 무정한 사람이 먼저 가고 말았구나. 바보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는 자기 차례가 되면 그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바보 차례가 되었지요. 바보는 아까 그 노인이 하던 대로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까지는 나무랄 데가 없이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절을 하고 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아비도 80, 나도 80, 동갑내기라 만나기만 하면 서로 먼저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 무정한 사람이 먼저 가고 말았구나. 바보는 자기가 생각해도 아주 잘했다고 어깨를 으쓱거렸지요. 그러나 상주는 바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상가에 왔으면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앞에 놓고 상주에게 실없는 농담을 짓거리다니 괘씸한 녀석이로구나. 평소 같으면 몰매를 때려 쫓아내겠지만 상주의 몸으로 그런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내가 참아야지. 상주는 터지려는 분노를 참으며 바보에게 따끔하게 타일렀습니다. 여보시오, 점잖은 양반이 상가에 와서 이 무슨 망년된 짓이오. 내 상주의 몸이라 이쯤 하겠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상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바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까닭도 알지 못한 채 얼굴이 벌개져서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금 상주에게 창피를 당한 이유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보는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서성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노인과 똑같이 해서 망신을 당한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젊은 사람의 뒤를 따라가 그가 하는 대로 해야지. 바보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번에는 문상온 젊은 선비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보는 빈소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 젊은 선비의 인사말을 귀담아 들었지요. 슬픈 일을 당하심에 무엇라고 위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보는 그때서야 자기가 했던 말이 잘못된 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비가 돌아가기가 무섭게 얼른 빈소 앞으로 나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와 맞절을 한 뒤 슬픈 일을 당하심에 무엇라고 위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깍듯이 예의를 차려 인사를 했습니다. 상주는 문상객이 아까 왔던 바보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고개를 숙여 답례를 하고 고개를 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놀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주라는 사실도 잊은 채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런 망나니 같은 행동을 어디서 배웠어? 당신은 상가의 애절도 모르시오. 상가에 와서 이렇게 장난을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요? 상주가 이렇게 화를 내며 말하자 바보는 오히려 상주를 큰 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상주를 놀리다니 당치도 않는 말이요. 내가 상가의 예의를 모른다고요? 이렇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는 80살이 된 노인 행세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젊은 사람 행세를 하지 않았소. 그게 놀리는 게 아니고 뭐요?
상주가 차근차근 따지며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셨구려. 내 말을 먼저 들어보시오. 아까는 우리 아버님의 문상을 대신한 것이었고, 지금은 내가 문상한 것이었소. 이제 그 까닭을 아시겠소? 나는 아버님의 몫과 내 몫을 나누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상주는 바보에게 깊이 사과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다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주의 사과까지 받고 그 집을 나온 바보는 어깨를 으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가 예의가 어렵다더니 별게 아니군. 아버지의 인사말과 내 인사말을 따로따로 하면 되니까 말이야. 모처럼의 재치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긴 바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간통한 여인과 남매가 되다. 서울 도성 안에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외도를 일삼아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 되자 아들은 조금 정신을 차려 별감이 된 뒤 좋은 비단으로 옷을 화려하게 지어 입고는 별로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하루는 별감이 저동을 향해 걷고 있는데 마침 한 대장의 행차가 있어 길을 비키라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기에 길가로 물러나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그러자 건너편에 반쯤 열린 작은 대문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 부인이 대문 뒤에 몸을 숨기고 대장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얼굴을 내민 순간 별감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이에 부인은 얼른 뒤로 숨었다가 조금 뒤 다시 얼굴을 내미는데 또 별감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그러니 부인은 곧 대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별감은 부인의 얼굴이 너무 예뻐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의 집 근처로 가서 살피니 그 옆 모퉁이 조그만한 집에서 한 노파가 죽을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별감은 다시 저동으로 가서 그 죽 파는 집으로 들어가니 노파가 붉은 복장에 초립을 쓴 모습을 보고는 놀라면서 별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별감 어른이 누추한 가게에는 어쩐 일이신지요? 내 볼 일이 좀 있어 일찍 나왔다가 추워서 들어왔으니 따뜻한 죽 한 사발 주구려. 노파가 급히 죽을 끓여 올리니 별감은 비단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집히는 대로 동전 한 주먹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에 노파는 깜짝 놀랐지요. 한두 푼이면 충분한데 이건 너무 많사옵니다. 내 주의를 들었으니 이것도 오히려 적은 편이요. 사양 말고 받아 드시오. 죽을 다 먹은 별감이 일어서서 나오니 노파는 흥감해하면서 몇 번이나 절을 했지요. 이튿날 새벽 별감은 또 저동으로 가서 그 노파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 한 그릇을 먹고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은 한 덩이를 내놓았지요. 많은 나이에 그 고생하지 말고 이것으로 좀 편하게 쉬도록 하시오. 그리 큰 돈은 아니오만. 아이고 아니 이렇게 많은 재물을. 옛말에 황금은 사람 마음을 검게 만들고 소주는 사람 얼굴을 붉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파는 감격해하면서 말했지요. 내 나이는 많고 집은 가난하여 자식들 혼인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 태산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별감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었지요. 그런데 말이요. 이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어? 예. 그 집은 중희 김씨의 집이랍니다. 집이 가난하여 요즘은 부인만 혼자 거처하고 있는데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남편 김씨는 부잣집 일을 돕고 살면서 간혹 집에 들르곤 하니 부인이 늘 혼자 있으면서 고생이 많답니다. 그러자 별감은 노파의 손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내 이 목숨은 할멈에게 달렸소이다. 그 부인을 한번 본 후로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소. 꼭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기 바라오. 무슨 방법이 없겠소? 예. 그랬군요. 이 늙은 것이 별감 어른의 큰 은혜를 입고 어찌 불 속으로 뛰어드는 일인들 마다하겠습니까? 힘써 드려야지요. 노파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듣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부인은 워낙 성품이 정숙하여 바깥 사람들과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집을 드나들기는 하지만 농담 한마디 한 적이 없어 섣불리 말을 꺼냈다간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아마 별감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 가지 계책을 일러주기에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별감은 노파의 집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곧 노파는 맛 좋은 탁주에 독한 소주를 타서 준비해 가지고는 옆집을 방문하니 부인이 반갑게 맞았지요. 오래간만이군요. 그동안 오시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늙은 몸이라 거동이 좀 불편했다오. 오늘 좋은 술이 생기니 아기씨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노파는 부인과 마주 앉아 술을 부어 고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본래 술을 못 마셔 한사코 사양하는 것을 노파가 두세 번 구원하니 마지못해 입에 댄 것이 문제였지요. 먹을 것이 없어 굶다시피 하다가 술을 입에 대니 뱃속에서 빨아들이는 듯 자신도 모르게 한 사발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부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 노파는 재빨리 별감에게 달려나와 알렸습니다. 별감이 방에 들어가 반드시 누워있는 부인의 몸을 보니 춘심이 크게 동하고 몸이 불꽃처럼 달아올랐지요. 이에 옷을 벗기고 몸을 겹쳐 엉겨있던 정열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니 강렬한 몸짓은 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무저항 상태의 여체를 마음껏 희롱하는 사이 몸의 무게를 느낀 부인이 문득 취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릅떴지요. 당신은 누군데 내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겁니까? 부인, 진정하시오. 지난번 장군의 행차가 있던 날 서로 눈이 마주쳤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일이 이쯤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람 놀라게 하지 마시고 고정하십시오. 내 부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별감의 말을 듣고 그때의 일이 생각난 듯 부인은 다리를 뻗으며 온몸에 힘을 쭉 빼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내 절개를 이렇게 빼앗아 갔으니 부끄럽고 온통하여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이러면서 부인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더 이상 저항하지도 몸을 가누려 하지도 않았지요. 이후로 별감은 밤마다 부인을 찾아와 즐기며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의 남편 김씨가 일을 돕고 있는 부잣집에서 제사가 있어 많은 음식을 장만했지요. 그리하여 주인은 밤에 김씨에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주니 김씨는 아내 생각에 울먹이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주인은 따로 집에 가져갈 많은 음식을 준비해 두었으니 배불리 먹으라고 하여 김씨는 맛있게 잔뜩 먹었지요. 그리고 주인이 싸준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데 대문에 이르러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곧 김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담장을 넘어 들어가 방문을 열자 부인은 밤새 별감과 농도 짙은 환희에 지쳤는지 그의 품에 안긴 채 깊은 잠에 빠져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코만 골고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김씨는 들고 있던 꾸러미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벌써 주저앉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방구석에 놓인 목짐을 집어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홍의 초립이 벽에 걸린 것을 보고 곧 별감이 아내의 간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자 들었던 손이 힘없이 떨어지면서 크게 한숨을 쉬고 한탄했지요. 그렇지. 모두 내 탓이로다. 내 집이 가난하여 아내 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끼니 또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으니 저 물처럼 연약한 여자가 춥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남의 꼬임에 빠져 이 지경에 이른 것이로다.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도리어 나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꼴이니 이 울분을 참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한 남편은 자고 있는 별감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자느냐? 잠에서 깬 별감은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당황해하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자 남편은 또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놀라서 일어난 아내가 남편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별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준엄하게 말했지요. 이보시오. 이왕 이렇게 된 것을 어찌 돌이키겠소. 당신이 저 여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도록 하되 평생 입을 것 먹을 것을 넉넉하게 잘 해주어야 하오. 만약 저 여자를 박대하거나 배반을 한다면 당신 목은 내 칼에 달아나게 될 것이오. 속히 저 여자를 데리고 이 방에서 나가시오. 별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하고 인사를 한 뒤 부인과 함께 곧장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니 이른 노모가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뒤에 서 있는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지요. 이에 별감이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자 모치는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남편은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내 생명의 은인이니라.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은 뒤에 기필코 크게 현달할 것이니 그 사람은 출세한 다음 반드시 아내를 찾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내 딸 하나를 얻은 것으로 하여 저 사람을 수양 딸로 삼을 것이니 너는 남매의 의를 맺어 여동생으로 대하고 일절 음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이후로 별가모치는 그 여인을 친딸처럼 돌보며 잘 보호했습니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딸려 보낸 김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대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갔지요. 그리고 담보찜을 등에 지고는 길을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금화고을을 지나면서 해가 저물어 산속 암자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길은 끊어지고 첩첩산중이라 어디가 어딘지 동서남북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고 헤매다가 문득 삼봉우리 쪽을 바라보던 남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산삼이 꽃을 피워 한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곧 나무 막대기를 뾰족하게 만들어 산삼을 캐니 몇백 년을 묵었는지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산삼을 여러 뿌리 얻었지요. 이리하여 김씨는 산삼을 한 짐 짊어지고 다시 산을 내려와 전날 일을 거들던 그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크게 기뻐하면서 감탄하는 것이었지요. 자네의 그토록 강한 인내심과 사람을 살려준 그 음덕을 하늘이 알려준 것이라네. 정말 장하고 장하네 그리워. 하고는 칭찬하면서 그 인삼을 처분해 주니 김씨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지요. 그는 다시 집을 마련하고 종들을 사서 집안을 일으키니 의젓한 부잣집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날 집이 가난하여 가속을 거느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딸려 보낸 것이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두 다 내 과실인 것을, 고생이나 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 김씨는 아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별감이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 일러주었으므로 그곳에 가서 수소문을 하여 찾아갔지요. 그리하여 지난날 아내를 별감에게 딸려 보낸 사실을 얘기하니 노무는 크게 놀라면서 반갑게 맞아 방으로 안내하고는 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찾아올 줄 알고 있었다오. 그러면서 아들과 그 부인을 불러 인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인이 아들과 남매의 의를 맺어 몸을 단정히 하고 잘 지냈다는 내력을 들려주면서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후 두 집안은 서로 오가면서 다정하게 지냈고 부인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으며 김씨 또한 팔순을 넘기며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는 부인의 남편이 일시적인 분함을 참고 음덕을 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 가면 아름다운 탑과 절들이 많습니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부탑은 국보로 정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탑이지요. 이렇게 신라는 많은 절과 탑을 남긴 불교 나라였지만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인 덕분에 나라가 강해지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지요. 신라는 왜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하얀 꽃비. 오늘은 서라벌 북쪽에 있는 금강산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금강산 중턱에 위치한 회의장 주변으로 금태두른 마차들이 하나둘 들어왔지요. 마차에서는 비단으로 온몸을 휘감은 진골들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진골들은 힘을 과시라도 하는 듯이 자신들의 군사를 앞세우고 나타났지요. 진골 박차는 빨갛고 노랗게 수놓은 비단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손에 든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팔자 걸음으로 저벅저벅 걸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은 배곡처럼 하얀 비단에 초록으로 띠를 두르고 먼저 와서 앉아 있었지요. 옛날 신라에서는 중요한 나란일을 결정할 때면 귀족들이 모여 화백회의를 열었습니다. 왕을 정하거나 전쟁을 선포하거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꼭 화백회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 중에서도 신성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동쪽의 청송산, 남쪽의 우지산, 서쪽의 피전, 북쪽의 금강산 이렇게 네 곳을 돌아가면서 화백회의를 열었지요. 금강산에서 회의가 시작되자 왕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라벌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으면 하오. 왕의 말에 화백회의에 모인 귀족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아니 될 말씀이십니다. 조상 대대로 모셔온 조상신을 놔두고 부처라니요. 진골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린 박찬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섰지요. 불교는 서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고 들었습니다. 박찬의 말에 눈치를 보던 다른 진골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처를 모신다는 자들은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일도 하지 않고 군대에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귀족도 박찬의 말을 거들도 나섰지요. 어차피 박찬이 반대한다면 화백회의는 끝이었습니다. 화백회의는 모두 찬성해야만 결정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였거든요. 지금은 왕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진 박찬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벌써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국교를 삼소. 그런데 우리 신라에서 서라벌에 절 하나 짓는 일이 무엇이 그리 큰 문제가 된단 말이오. 왕은 어떻게 해서든 절을 짓고 싶었습니다. 서라벌에 절이 생기면 미련한 백성들이 하나 둘 절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조상신은 제쳐두고 부처 모시는 자들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부처를 모신다는 핑계로 군대에 가기 싫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다고 나서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제발 그 뜻만은 거두어 두소서. 박찬과 그의 무리들은 마치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를 했습니다. 왕은 할 말을 잃었지요. 왕명에도 꿈쩍하지 않는 귀족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화백회의는 자신의 왕자리마저도 빼앗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왕을 뽑는 일도 왕위에서 내쫓는 일도 모두 화백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신라의 왕은 화백회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진골들이 불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점점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박차는 자신을 따르던 지방의 시족장들이 하나둘 왕에게 충성하자 더욱 불안했지요. 더구나 불교에서는 왕을 곧 부처라고 했습니다. 왕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왕이 신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었지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고 귀족인 자신들도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화백회의를 끝내고 궁궐로 돌아온 왕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왕은 왕비를 불러 하소연을 했지요. 나는 이름뿐이 왕이란 말이오. 진골들 눈치 보느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오. 아니옵니다. 왕께서는 다른 왕이 못하신 나라의 법을 만들고 정하신 분이옵니다. 왕비는 마음이 몹시 상한 왕을 달랬습니다. 그러면 못하오. 진골들의 힘겨루기에 국왕인 나는 뭐 하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말이오. 이렇게 나라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다가는 고구려나 백제에 잡아먹히고 말 것이오. 왕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진골들의 힘에 눌려있는 생각에 초라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몇몇 신하들을 불러 의논해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왕비는 힘이 될 만한 신하들을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왕 역시 믿을 만한 신하들이 절실했지요. 며칠 후 왕은 가장 믿을 만한 신하 몇 명을 궁궐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고구려는 벌써 100년 전에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 또한 불교를 일본으로 전해줄 정도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들은 왕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따른다고 하더이다. 왕은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서라버래도 나 몰래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왕의 외사촌이며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힘을 한데 모아줄 새로운 종교가 신라에 꼭 필요하오. 그러나 화백회의가 저리 떡 버티고 반대하니 어쩌면 좋단 말이오. 왕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침묵을 깨고 신하 한 명이 입을 열었지요. 서라벌에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품이 올곧고 예의가 바르다고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을 따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은밀히 궁궐로 불러 의논해 보시지요. 신하의 말에 왕은 흔쾌히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지요. 신하는 진골을 비롯한 궁궐에 있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지요. 22살에 사인이 되어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차돈이었습니다. 이차돈의 아버지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충신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높은 벼슬을 지내 왕실과 인연이 깊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부처를 믿어 불심이 깊었지요. 성품은 대나무처럼 고닫으며 마음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우리 신라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여 자유롭게 절도 짓고 이 좋은 부처의 뜻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올바르게 사는 날이 온다면 난 무엇이든 하리라. 이차도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차돈이기에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왕의 부름이 반가웠습니다. 깊은 밤 이차돈은 은밀히 왕을 만났지요. 내가 신하들이 말하던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더냐? 왕은 한눈에 이차돈을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정돈된 듯 반듯한 모습으로 빈틈없이 일을 잘해서 눈에 띄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라에서도 어서 부처님의 자비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차도는 왕이 마음으로 부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지난 화백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미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도성 안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이는 일뿐만 아니라 왕권마저도 쥐고 흔들려는 진골들의 이야기였지요. 이차도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뢰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신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불교야말로 신라가 지금 입어야 할 가장 좋은 새 옷입니다. 그러나 어쩌겠느냐. 진골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왕은 이차돈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것에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로서의 할 일이며 백성의 도리라고 생각하옵니다. 왕께서 그 뜻을 펼치시지 못하고 상심하여 계신 것을 배우니 신하된 도리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 일에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이차도는 평생을 마음속에 품어온 생각을 비장한 각오로 말했습니다. 왕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 이차돈이 대견스럽고 믿음직했습니다. 목숨을 바친다니 무슨 말이냐? 왕명을 잘못 전한 죄로 소신의 목을 베시옵소서. 그 같은 위험으로 나가셔야 모든 진골과 백성이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내 목을 베다니 아니 될 말이다.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함은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일인데 아무 죄 없는 너를 무슨 일로 죽인단 말이냐? 왕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 부처님 법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찌 헛되다 하겠사옵니까? 제 목을 바치지 않고서 어찌 진골들의 반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 뜻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차도는 거듭 간청했습니다. 내 목이 나가 떨어져도 진골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터. 아까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하지도 말거라. 세상에 버릴 수 없는 것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허나 저녁에 버린 목숨으로 다음날 아침 부처님의 날이 열리고 신라가 더욱 강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왕께서는 그저 제 목을 베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차돈의 뜻은 얼음처럼 차갑고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왕은 이차돈에게 무슨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왕과 이차돈은 바다보다 더 깊은 눈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날 이차돈은 청경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처이시며 우리 왕이신 버풍왕의 명령이다. 여기다 절을 지을 것이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청경림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지요. 나무를 베어내고 그곳에 절을 짓는다니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신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모시겠다는 뜻이었지요. 더욱 놀랄 일은 그것이 왕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보게, 이차돈이란 자가 왕명으로 절을 짓는다고 하네. 어허, 이거 큰일이군. 서라벌 도성에까지 절이 들어서다니 말이야. 큰일이고 말고 망측한 서역의 종교가 서라벌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그려. 아니, 여보게, 나라가 망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는가? 그 불교인가 뭔가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절간에 틀어 박혀서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말도 못 들었나? 그래서? 그래서라니, 이 답답한 사람 같더니 이제 왕명으로 절을 짓게 됐으니 차츰 절이 늘어날 게 아닌가?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절간에 들어 박힐 것이고 이럴 사람들은 줄어들 거란 말일세. 난리가 일어나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는가? 별 수 없이 나라고 망하고 말겠지. 안 그런가?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옳네.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차도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자꾸 퍼져나가길 바랬습니다. 절 짓는 공사는 점점 더 크게 벌렸습니다.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진골이 아니었지요. 왕명으로 절을 짓는다는 말에 진골들은 왕에게 몰려갔습니다. 아랫나이다. 어이하여 이차돈에게 요망한 불교를 펴라고 명을 내려주셨나이까? 진골들은 왕 앞에 나아가 따지듯 물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이차돈에게 불법을 펴라고 명령했다니? 왕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이차돈이라는 자가 백성을 속이고 대대적으로 절을 짓고 있사옵니다. 그것도 청경님의 말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으시다면 당장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진굴들은 기세등등하게 한 목소리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차돈을 잡아들이시오. 그리고 그에게 묻겠소. 무슨 이유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오. 왕은 평소보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진굴들은 신이 나서 군사를 풀었지요. 얼마 뒤 군사들은 이차돈을 오랏줄에 꽁꽁 묶고 끌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왕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왕은 잠시 측은한 눈빛으로 이차돈을 쳐다봤습니다. 네 이놈, 누가 시켜서 절을 짓는 것이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말하라. 왕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절을 짓는 일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한 일이옵니다. 부처는 곧 왕이시옵니다. 국왕을 부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 백성과 신하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이차도는 자신의 소신대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무엇이라? 지금 나라에서 불교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냐? 왕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지요. 이차돈과 약속한 일이지만 왕은 점점 괴로웠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우리 신라를 더 큰 나라로 만드는 길이 될 것이옵니다. 부처이신 우리의 왕이시여, 하루빨리 불교를 받아들이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소서. 진골들의 눈초리는 사나운 매처럼 매서웠지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차도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명을 사칭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서 저자의 목을 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박찬이 나서서 이차돈을 죽이자고 했지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박찬의 말에 진골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로 이차돈의 목을 베라고 했습니다. 왕과 이차돈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왕의 마음은 흔들렸지요. 죄 없는 이차돈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왕 앞에 모인 귀족들을 휘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렇게 서슬퍼렇게 달려드는 귀족들을 잡을 방법은 이 방법뿐이야. 왕은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지요. 당장 이자를 끌고 나가 목을 베어라. 마침내 왕의 입에서 이차돈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차돈의 처형 소식은 빠르게 서라벌 도성 안팎으로 퍼져나갔지요. 이 소식을 들은 신라 사람들은 형장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이차돈은 마치 훈장이라도 받으러 가는 장군처럼 늠름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시퍼런 죽음의 칼날 앞에 선 이차돈은 그 누구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차돈은 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순간에 잦아들었지요. 큰 성인이신 우리 왕께서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큰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늘은 그 뜻을 헤아르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의 큰 빛을 보여주옵소서. 이차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지막 힘을 다해 실어 토해내듯이 말했지요. 이차돈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형 집행관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번쩍하던 칼날이 한순간에 이차돈의 목에 내리 꽂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땅바닥에 떨어져 굴러야 할 이차돈의 머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날아가 보이지 않았지요. 목에서는 피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새빨간 피가 아니었지요. 엄마 젖처럼 뽀얀 피가 어른 키보다 높이 치솟았습니다. 하얀 피가 치솟은 하늘에서는 하얀 꽃들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졌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쳤습니다. 하늘이 갈라짓듯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벼락을 맞은 나무들은 쪼개지고 쓰러졌지요. 사람들은 놀라서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연못은 삽시간에 말라서 물고기들이 튀어나와 아우성을 쳤지요. 한순간에 도성안은 아수라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없는 이차돈을 죽이다니 하늘도 땅도 화가 난 것이다. 왕은 화가 나서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죄 없는 이차돈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왕의 굳게 담은 입술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왕의 침묵은 호통보다 무서웠습니다.
그 앞에 진골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있었지요. 우선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겠사옵니다. 이번에는 박찬이 볼멘 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찬은 아래 사람들을 시켜 이차돈의 머리를 찾아오게 했지요. 이차돈은 부처님이 보내신 성자였소. 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불법이 신라에 널리 퍼지길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요. 당신들은 그렇게 어진 사람을 죽이자고 했소. 진실로 잘못을 뉘치고 있는 것이요. 진골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진실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거듭 외쳤습니다. 불법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오늘 일은 부처님의 큰 자비로 용서할 것이요. 또한 오늘 이후로 불교는 신라의 국교가 될 것이며 도성 안은 물론이고 이차돈의 목이 날아간 곳에도 절을 짓고 탑을 세우도록 하시오. 진골은 자신들을 용서한 왕에게 끝없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박찬의 아랫사람들이 이차돈의 머리를 찾아왔는데 발견된 곳이 서라벌 금강산 중턱이었습니다. 그곳은 진골이 왕의 뜻을 반대하며 불교를 거부한 그 화백회의가 열렸던 장소였지요. 이차돈이 순교한 이후부터 신라에는 불교가 널리 퍼졌습니다. 감히 왕을 반대하고 나서던 진골의 힘도 점차 약해졌지요. 왕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신라를 튼튼한 국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왕은 화백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상대등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왕 대신 화백회의를 이끌게 했습니다. 이차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지요. 왕자혈의 전설. 옛날 영광군 후장동 마을에 전우회라는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한 부부로 소문난 후에내는 후장동 마을 뒤에 산밭을 열심히 일구어 어렵게 생활하였으나 내외가 매우 금실이 좋았지요. 다만 자식이 없었지만 아직은 젊은 부부인지라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날도 부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김을 메고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한참 동안 서서 산세를 살피고 난 후 후에 부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보, 목마른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없겠소. 하고 물을 청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가난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넉넉히 못하는 형편인데 스님께서 물을 청하시니 당신이 얼른 샘에 가서 물 한 동이 길러오. 일손을 놓은 아내는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 샘에서 물을 길어와 스님에게 공소운이 권했습니다.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중을 생각하기를 목탁이나 치며 구걸하는 때깔중으로 여기고 천시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안악이 저 산 밑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가 물을 길러와 대접하는 것을 보고 물을 맛있게 마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잘 마셨소이다. 내 보아하니 부부가 금실은 좋은데 아직 아이가 없구려. 지금 내가 앉아 물을 마신 이 자리에 묘를 쓰면 자손 중에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니
내 말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꼭 이 자리에 묘를 쓰도록 하시오. 이렇게 일러주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전후의 부부는 이튿날 스님이 일러준 곳에 부친 묘를 이장하였지요. 묘를 쓴 지 꼭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혼자 놔두면 울고 사람이 보아주면 울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이 아기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울고 혼자 놔두면 울지 않았지요. 가뜩이나 가난한 살림살이에 아기를 혼자 놔두고 부부가 밖에 나가 일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기고 아기 혼자 놔두고도 걱정 없이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아무리 혼자 놔두면 울지 않는 아기지만 일을 나가는 부모 마음은 아기가 걱정되기 마련인지라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기 저 혼자 잘 노나 한 번씩 들여다봐 주세요. 이웃집 할머니는 부부가 일 나간 지 한참 후에 아기가 배고파 잠이 깨어 울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자 살그머니 다가가 아기가 아직도 잠만 자고 있나 하고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제 힘으로 몸도 뒤집기 어려운 갓난아기가 저 혼자 벌떡 일어나더니 두 팔을 들어 올려 기지개를 켜자 금방 늠름한 소년으로 커졌습니다. 아기가 양 어깨를 벌리고 두어 번 위아래로 흔드니 양쪽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났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기가 윗목에 있는 좁쌀 항아리에서 좁쌀 한 줌을 꺼내어 공중에 휙 뿌리니 좁쌀 알들이 모두 창칼로 무장한 병사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돋은 아기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병사들을 주의하니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쟁놀이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이 광경을 본 할머니는 그만 심장이 멎어 기절할 지경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왜구들의 잦은 노략질로 전쟁이라면 아예 겁부터 났습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오면 젊은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고 할머니도 전쟁통에 아들을 둘이나 잃었지요. 나이 먹은 사람들도 피난 보따리 이고 지고 굶어가며 고생해온지라 창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하여 생각조차 싫었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전우의 부부를 보자마자 자신이 본 사실을 얘기해 주었지요. 이보게, 큰일 났네. 이 아기는 자라면 앞으로 우리 마을에 큰 재앙을 몰고 올 아기일세. 그러니 미리 액막음을 해야 하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동네가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이네. 이 말을 들은 전우회는 자신만의 일이라면 생각해 볼 일이나 마을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말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묘를 쓰고 태어난 아기이니 필시 묘와 관계가 깊은 일이라 여기고 스님이 가르쳐준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니 묘를 파고 관을 드러내자 파란 김이 솟아나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후회가 아버지의 이장을 하고 집에 와 보니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후회 부부가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풍수들은 이 자리를 왕자혈의 길지라고 했습니다. 구 이 밭과 산을 김씨가 매입하여 선조의 묘를 썼는데 비록 명당의 혈 기운은 빠져나갔으나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혈기가 남아 있었던지라 이 자리에 묘를 쓴 김씨 집안에서는 자손들이 성공하였는데 이는 명당 왕자혈의 발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며 대길지는 임자가 따로 있다고 전한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